황다연 우리 랩런트들도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쑥쑥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자, 시작. 결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근본 문제의 결과 1. 오늘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혹시 지난주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어떤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근본 문제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어요. 자, 마귀의 첫 번째 별명은 바로 거짓말쟁이예요. 이 마귀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예요. 또 두 번째,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마귀는 바로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또 모든 인간들을 최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 마귀, 도둑놈 이 마귀를 잡아야 돼요. 누가 이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마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마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단의 머리는 단번이 박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마귀, 도둑놈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즉시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리 퀴즈를 들고 왔어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한번 집중해서 맞춰보세요. 자, 이 소리는 뭘까요? 맞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경찰차. 맞아요. 경찰차 소리를 들었어요.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도둑을 잡아줘요. 경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잡았어요? 마귀, 사단 마귀를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 주간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고 경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근본 문제의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꼭 이것을 해요. 바로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뭘까요? 돌불초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마리아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상이요. 이거는 진짜로 브라질에 거대한 예수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절을 해요. 두 번째,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열심히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햇님, 별님, 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해요. 세 번째, 이건 뭐예요? 진짜 돼지머리예요. 근데 이 콧구멍에 뭐가 꽂혀 있어요? 10만 원이 꽂혀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돼지 머리를 돈을 꽂아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에 우리 영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드라마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 차를 사면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지 머리에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았나요? 자, 이 상의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이 상은 누가 얘기했죠? 제사상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상을 본 적 있나요? 특별히 명절 때, 설날, 추석 때 사람들이 멋지게 상을 차리고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곁에 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이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특별히 다음 달 되면 큰 명절인 설날이 돌아와요. 우리 많은 친구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연아. 자, 세 번째. 근본 문제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우상을 숨기고 또 정신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정신의 문제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어때요?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못생겼어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큰 구멍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냐면요,
우울이 찾아왔어요. 우울이 뭘까요? 24시간 매일매일 슬퍼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분노가 찾아왔어요. 신경질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왔어요. 매일 잠잘 때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요.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울과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구멍들,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우울 문제, 분노 문제, 불안한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는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뭘까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마음의 병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영접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인물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 우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전달한 전도자가 있어요. 그 전도자 이름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문준경 전도사님. 혹시 문준경 전도사님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배워볼게요. 섬마을 성교의 어머니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을 지금부터 짧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일찍이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이 남편은 문준경 전도사님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님은 남편 없이 홀로 시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이렇게 시부모님은 남편의 엄마 아빠예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왔어요. 목포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전도자 한 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문준경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문준경 전도사님은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1931년 40대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타거나 또 노드길, 섬과 바다의 이 섬과 섬을 이어주는 노드길을 열심히 걸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1년에 고무신이 9컬레나 달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섬 저 섬 곳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예쁘셨대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준경 전도사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또 찬양의 가사를 설명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달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고백한 찬양은 바로 찬송가 563장이에요. 이 찬양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성경책,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지역의 임자진리교회를부터 시작하여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가 신안의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1950년 6월 25일 공산당 북한군에게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교라고 해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우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문준경 전도사님 삶 속에 남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증도의 90% 이상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안에 가보면 점집이 없어요. 무당집이 없어요. 그리고 성당이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뭐가 있을까요? 교회만 있어요. 90명 이상, 90% 이상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에요. 또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4개의 섬에 100개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준공 목사님, 이마신 목사님, 고재식 박사님, 전태기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신안 증도군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순교자의 피가 그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겨울 수련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리 오늘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겨울 수련회 때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누가 하품할까요? 자,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마귀를 믿으며 우상을 섬기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짜증, 불안,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